여름 동안에 참 얼마나 우리가 더웠는지 모릅니다. 서늘한 바람이 이렇게 반가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앞에서 2가지 먼저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이 말씀이 맞춰지면은 다 맺기를 원합니다. 앞에 2가지는 다 맺고 있지요. 사랑과 희락. 오늘은 3번째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화평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화평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화평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사람은 계속 죽어갑니다.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끊임없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오셨고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주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신약 성경에 88번, 구약 성경에는 3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다 동일하게 샬롬 혹은 에이레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으로 번역할 때 약간씩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관계를 말하고 평화, 평강은 불안이나 걱정이 없는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것이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담을 다 흐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의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화평의 상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화평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남을 비판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싸워도 너무 싸웁니다.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총만 들지 않았지 다 죽이려고 하는 태세입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과연 있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죽여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결코 평안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되지 마십시오. 싸우는 것밖에는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썼습니다. 간에 두루 평안하시오며 옥체망강하시오며, 이렇게 아주 멋있는 문장을 처음에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 편지를 보내는데 잘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반응이 없으니까 잘 읽는지 하여간 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늘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아무 일이 없으셨는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이 참 외로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외로움, 고독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1,000만이 넘었다고 하고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독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의 시대에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마음이 안정된 상태 또는 그 이상의 만족한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어지럽고 안정감이 없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상태입니까? 평안하시다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과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태를 편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푹신한 소파에 앉을 때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이청일 목사님이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연세가 90을 앞두고 있는데도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참 잘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상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 인사말이 진지 드셨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지 드셨습니까? 보다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많습니다. 하도 세상에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루 사이에 아무 탈 없이 지냈는지, 한 주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근하고 다시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는 것만 해도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항상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끝날 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마디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평강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 마음이 지금 평안하냐 평안하냐, 너희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만일 우리 속에 평안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까? 무슨 걱정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까? 무슨 염려로 인하여 평강이 사라진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평안 아닙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토록 내 마음을 고이 싸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은 잠시일 수 있지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하늘의 평강, 진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화중지병일 뿐입니다. 한자를 제가 좀 썼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그래도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이 축복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문을 우리는 외우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은혜 베푸시고 당신을 위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전쟁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아이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시지 뭘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아빠와 엄마 사이에 옥신각신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알겠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화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가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국가마다 내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무기를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칼을 없애고 그 철로 농기구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농기구는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농기구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 총을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방어를 하기 위하여 총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 총을 버리면 다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여서 그 판단이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판단을 세상 법정에다가 가지고 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세상도 성도들을 판단하고 성도도 세상을 판단하는, 서로 판단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는가 하면은 천사들까지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판단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슨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화평하고 평안한 교회들이 더 많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싸우는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본당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고 또 지하에는 또 다른 편이 예배드리고 같은 건물 안에서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은 안 실렸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분쟁하는 교회들, 싸우는 교회들,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기독교 신문 안 보는 게 좋아요. 저만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세상적인 뉴스가 나올 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다, 믿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전도의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저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늘 화평하고 화목하면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천생연분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는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옆 사람 원수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너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부부도 가능하면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 주어야 되고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가 좀 드신 부인이 남편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산에 누워 있는데 당신은 왜 집에 누워 있느냐고. 누가 지은 말일 것 같아요. 예. 하도 속을 썩이니까 제발 좀 그런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 우리가 허물이 보입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떨어져 있어서 좋은 면만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것 좋은 것 같지만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목회자는 뭐 신령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근하고 불가원하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마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바람 지나갈 거리를 두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허물이 보입니다. 상처도 보이고 잡티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멀리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관계를 맺고 싶으면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처를 입게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잘하는 것은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야. 무슨 행정을 잘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항상, 목사는 화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교회는 늘 화목하고 화평해야 한다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화평하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들 간에 화평해야 됩니다. 서로 인사도 잘하시고 서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만 천국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교회들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들, 또한 사람들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싸움은 필연적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라고 하는 것, 다툼이라고 하는 것, 평화가 깨지는 것,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욕심을 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합리적인 것,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표를 이제 받아서 은행에서도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줄을 많이 섰어요. 기차표를 끊든지 버스표를 끊든지 영화 뭐 티켓을 끊든지. 지금은 다 무슨 인터넷으로 하니까 줄 서는 일이 많이 있지 않는데 옛날에는 줄을 많이 섰지요. 그래서
그 라인에 보면 노란 선 그 길을 넘어가면은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 보면 줄 설 때 앞 사람이 빨리 좀 안 끝나냐 그러면서 줄을 넘어서 가지고 바로 등 뒤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일 처리를 할 때. 제가 미국에서 은행에 갔더니 얼마나 은행 업무가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긴지 몰라요. 뭐 우리나라도 뭐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할 때 길기는 길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늘 참습니다. 그것이 문화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사람이 충분한 그러한 어떤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도 질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합리적인 것, 이것이 바로 합리적입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도 그냥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사람대로 그쪽으로 가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가령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주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가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는 개인별로 주려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할 때 분쟁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서로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주면 됩니다. 전도할 때 세 가지만 자랑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런 교회가 평안이 깨질 리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에 박명애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못 들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손해예요. 정말 들어보면은 와,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최민숙 집사님께서 소개를 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민숙 집사님이 교회 자랑과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 교회에 한번 오고 싶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교회가 정말 칭찬할 것이 있어서 칭찬을 했는지 그냥 칭찬 자체가 생활화되었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칭찬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할 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기는 많지요. 찾아보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그 교회 칭찬할 게 뭐 있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곳에 그렇게 좋은 어떤 그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해야 됩니다.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사람들을 칭찬해 주면은 그 칭찬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정을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면 무슨 화평이 깨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좋은 말을 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화평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손해를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차라리 손해를 볼 때 거기에 화해가 있고 화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이 10개가 있는데 3사람이 나눠 갖는다면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3사람이 나누면 3개씩 나누면은 1개가 남겠지요. 2개씩 나누면은 남는 것이 더 많겠죠. 3개씩 나누면 제일 공평하겠죠. 그럼 1개는 어떻게 합니까? 1개는 내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십시오. 너 가져라.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화평이 깨지는 것은 욕심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손해를 보라.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 가을에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의 열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신 귀한 말씀,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늘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차라리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